성령으로 누리게 되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을 흔히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절기상으로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날 먼저 반드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그냥 믿으면 되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미신, 점, 무당 같은 무속신앙들은 대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 있죠. 천지신명. 이 말은 특정한 어떤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신이든 어떤 잡신이든 상관없으니까 오직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 떠놓고 열심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중요한 게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온갖 정성을 들이는 치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 하나님을 아는 일이, 바로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아는 것만큼 이제 믿게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못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참 많죠.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건지 자기가 옛날에 믿고 오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건지 참 이래 헷갈리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는, 공적인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바람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바람을 병에 담을 수 없고 바람을 또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바람의 영향을 봅니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깃발을 나부끼게도 합니다. 토네이도 허리케인 같은 이 강한 바람은 집과 차뿐만 아니라 한 마을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어마어마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가장 힘센 바람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혼란에서 질서를 이끌어냅니다. 성령은 죄에 물든 사람을 사랑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분은 생명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독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간주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그러면 큰 능력, 권능, 기운, 병고침,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성령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과 왜곡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성경 안에서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분을 찾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고난 중에 있는 자, 환난에 있는 자, 갇힌 자, 아픈 자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 후에 십자가를 져야 돼.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이 제자들 귀에 들렸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낙담이 되고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번씩 반복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그 배경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이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읽어보시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 중간중간 4번 나옵니다. 4번. 자, 14장 16절 17절 또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이렇게 4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반복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한 번 말하고 마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또 하고 또 하고 아빠 그만, 아빠 그만,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합니다. 이건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자주 반복해서 하는 말씀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구약의 요셉에게, 다윗에게, 삼손에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었을 때 예수님을 사망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또 선지자와 사도들을 감동시켜서 신구약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 3000년 전에 다윗이 미래로 봤습니다. 그걸 1000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현실로 이 말씀을 겪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나 요한이 미래로 보았던 사건을 지금 우리가 현실로 겪고 있는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16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성령을 가리키는 보혜사 이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자, 영어로 헬퍼가 됩니다. 헬퍼. 그렇다면 왜 성령을 돕는 자라고 하시는가? 성령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해서 돕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무슨 뜻이죠? 나를 돕는 분이 계세요. 나를 돕는 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거 한계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나를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 진리를 믿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아쉬울 것이 없을 겁니다. 나를 돕는 분이 계세요. 나를 돕는 분이 계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돕는 분으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보혜사 앞에 다른 게 하나 붙어 있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님 말고 우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거기에서 보혜사의 일, 우리를 돕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성경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전혀 죄가 없으시다는 표정인데 죄송합니다. 저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나요? 하나님 믿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들을 우리가 참 많이 범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의 못자국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저 땅에 있을 때 십자가에서 내 피를 다 쏟으면서 죄값 치르지 않았습니까? 저 친구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언자를 하신다는 겁니다. 변호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지라고 우리를 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하는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도 돕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보십시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요, 성령님은 땅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보혜사가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하늘에서는 누가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땅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전부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짐을 다 지고 가시는 아주 보기 불편한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사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팩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신 성령이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들? 자,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다시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이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시는 곳이 어디죠? 너희와 함께, 즉 우리와 함께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죄를 지었다,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내가 가면 누가 따라가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따라가셔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어제의 일로부터 자유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축복인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안한데 당연한 일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이걸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7절 볼게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것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진리가 있죠. 첫째,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떠들고 설명을 해봤자 알아먹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후반부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겠다는 장소가 나오죠. 어디입니까?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신비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천국 티켓 하나 받아가지고 죽을 때 천당 가는 게 끝인 줄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 삶이 이렇게 신비롭고 부유하고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마음에 와 계실까?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영원토록 내게서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까? 이건 너무너무 신비한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 최고의 신비가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건 여러분 신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신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도 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도, 예수님의 영으로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도 우리 속에 모시고 살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 속에 모시고 사는 정말 신비롭고 황홀하고 기가 막힌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자,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이게 NIV 성경을 보게 되면 has the son 그럽니다. 아들을 모시고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시고 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그냥 나는 믿으면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그냥 믿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셔.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고 성령 하나님도 모시고 사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성령인지 성경은 그것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성경을 보면 성령이 계시다 하다가 예수님이 계시다 하다가 막 혼돈을 쳤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예수님이 계시다 하다가 뭐 성령이 계시다가 뭐 혼돈해서 부르죠. 설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설교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하면서도 인간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면 돼.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알게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0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알게 된다. 자, 여러분,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는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안 계신다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안 계신다 그러면 돌에 맞을까 싶어갖고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참 기쁩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솟구치는 기쁨을 가지면 여러분은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으니까 알고, 알므로써 내 마음에 나타나는 감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하는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사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왜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감이 솟구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찬양 부를 때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영의 귀로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나 저나 다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찾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서 잔잔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 뭉클하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성령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신다는 것 느끼잖아요. 앉을 때는, 기도 자리에 앉을 때는 힘들고 비참하고 앞이 안 보였는데 자리에 일었을 때는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을 평강으로 바꿔놓고 내 시각을 바꿔놓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만져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공상입니까? 상상입니까? 관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지나가던 술 취한 행인이 갑자기 달려와서 내 얼굴을 쳤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내 얼굴을 쳤다고 술 취한 행인이. 목사인 내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만약 그 순간에 내가 목사란 사실이 떠오른다면 적어도 맞받아 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행히 이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에 누구든지 네 오른팔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제 이 말씀이 떠오른다면 뭐 한 대를 내가 더 맞더라도 이제 분을 싹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제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네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까지 생각난다면 웃으면서 그죠? 그 사람을 안아주면서 술 많이 취하셨네요. 제가 차비도 드리고 또 약주 드시지 말라고 또 술 깨는 약 드시라고 용돈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닷없이 얻어맞는 그 순간에 이런 하나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면 나라는 작자는 분명히 고함 지르면서 육두문자 써가면서 한판 붙고 말 겁니다. 그러죠? 자, 늦지막히 신학을 시작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절도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친구 사무실에 들렀다가 마침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돈 뭉치를 들고 나오다가 딱 붙잡힌 겁니다. 사건이 다 마무리된 후에 아무리 어려워도 앞으로 목회하게 될 신학도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이 전도사님의 대답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돈을 보는 순간 그 돈을 들고 나와야 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과 불신자가 구별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데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고 전도사면 못하겠습니까? 목사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은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의 삶은 다 이렇게 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다라고 느껴지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저는 실제로 이 말씀이 참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느끼는 게 외로움이죠. 고독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혼자 걸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아니거든. 너 고아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같았습니다. 제자들 먹이고 입히고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떠나시니까 뒤에 남은 제자들은 고아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없이 슬퍼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왜 그러니 너희들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3년 동안 있을 때는 내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안 보이면 너희들이 찾아다녔지. 내가 배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잠에 빠져 있을 때 풍랑이 부니까 너희들이 나를 흔들고 깨웠지 않느냐. 어떤 날은 내가 하루 이틀 너희들 떼놓고 갔을 때 안절부절하면서 나를 기다렸지 않느냐.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나는 너희 속에 있게 될 거니까. 너희 속에 있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지 않겠니? 또 내가 없다고 해서 너희들이 불안해할 필요도 없지 않겠니? 얼마나 좋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즐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즐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얼마만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참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분이 있을 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령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참 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성경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 고아처럼 울고 고아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는 있는데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마음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게 되면 그건 내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고아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내 가슴에는, 내 마음에는, 내 삶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실제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그냥 빙긋이 앉아 우리 쳐다보고 계시는 그분 정도로만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 싸울 때, 어떤 외로움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몸부림이 있을 때 성경의 예수님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게 아무 도움 주지 못하는 어떤 허상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 고독, 무기력 이게 어디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의 예수님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고독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우리하고 비교해 볼게요. 누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경책 구경도 못하고 살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 있었나요? 신약 성경 있었나요?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100년 동안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복음이 기록되어서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다녀가긴 했지만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지, 누구 손에 있는지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이 그들이 우리만큼 알았을까요?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100분의 1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서슬 시퍼런 로마의 칼 앞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빵빵 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풍성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잘 몰라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힘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누리며 세상에 짓눌리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수제잖아요. 옆에서 배우기만 해서 지식이 머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배운 게 전혀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하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베드로가 입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담대히 기탄 없이 막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메가톤급으로 복음을 쏘아대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등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놀란 겁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그들의 기쁨을 억누르며 그들의 입에 찬송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믿음의 용기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강하고 붙들게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상대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도 300년이 안 돼서 그 가난한 나라 앞에 굴복을 하고 맙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너무 많죠. 자, 로마서 8장 35절,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내보다 힘센 자, 내보다 강한 자, 더 많이 가진 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힘, 어떤 일이 생겨도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답니다. 이걸 어떤 목사님이, 저 뒤에 우리 김주현 우리 성도님 세계 챔피언인데 이거 복싱 용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목사님 쓰신 거예요. 우리가 녹다운은 당해도 녹아웃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녹다운은 당해도 녹아웃 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큰 도시에서 높은 자리에서 한 얘기 아닙니다. 로마라는 큰 도시에 갇혀 있는 곳에서 이런 고백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이 될 겁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참 연약한 인간이죠. 겉으로는 대인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큰 집에 살기도 하고 머릿속에 온갖 지식이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한풀 벗겨보면 참 연약합니다. 참새 심장을 가진 것처럼 바들바들 떱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죄와 사망을 이기신 만유의 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딱 붙으면 이제는 우리를 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난이, 질병이, 자식 걱정이, 세상의 어떤 문제가 우리를 절대 꺾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증명해 볼게요. 만약에 나를 꺾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꺾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환경 앞에 기죽지 않고 짓눌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배자들로서, 여러분도 예배자지만 저도 예배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저 앞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 저는 말씀의 대언자로 있는 겁니다. 저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니까 제가 예배 받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지금 주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로 소통하고 있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지금 내 앞에서 예배를 받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더 현실이고 더 실제입니다. 더 현실이고 더 실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느끼며 영적으로 감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실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삶의 평생 실제가 될 수 있는,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